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역시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에녹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다윗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을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여기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산 제사,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구약적 제사, 짐승을 죽여서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닌 바로 살아있는 제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살아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데, 그 살아있는 예배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첫째로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대를 의미합니다. 본받지 말라, 이건 역시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품행, 행동, 외형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품행이나 행동이나 외형이나 이 모양을 가지고 세상 풍습을 받아들여서 순응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요즘 세대를 보면은 자기의 어떤 품행이나 행동이나 외형이나 모양을 자기 주관을 내세워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합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 태도, 행동, 관습, 습관에 물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지난번에 어떤 회의에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을 몇 가지로 나눕니까? 몇 가지로 나눕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니까 두 가지고, 사회에서는 몇 가지로 나눕니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하나는 젠더. 젠더는 뭡니까? 내가 남자이면서도 나 머릿속에 나 여자야 그러면 여자고, 내가 여자의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나는 남자야 그러면 남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 제3의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화장실을 만드는 학교가 이화여대학입니다. 그 여자 학교잖아요. 근데 제3 젠더의 화장실을 만들어서 거기는 남자나 여자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집사람은 나는 남자 여자 이거 있지 제3의 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따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남자나 여자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다. 제3의 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군대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로 방송이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대가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제3의 성이 있다고 그것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 둘밖에 없다. 이 신앙의 가치관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세대 악한 세대를 본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도덕적 활동과 관련된 이해력이나 사고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감정과 의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오늘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 그러한 구조적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닫고 나의 습관과 행동과 그리고 감정과 의지를 바꿔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돼서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이 그러니까
하고 나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옳은 것으로 믿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하시고 이것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21절에 보니까 사회 안에서 선하게 즉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선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악한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아니라 교회나 사회에서나 오늘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기뻐하시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때는 뭐 책상도 없었거든요. 그냥 방바닥에 배 깔고 그리고 뭐 베개를 갖다가 턱에다 고이고 그리고 엎드려서 지금 가면 허리 아파서 못 볼 텐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 달든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 달다고 하는 그 내용이 왜 이렇게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루가 성경 읽다 보면 금방 가요. 그냥 금방 가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지금은 책상이라도 있어서 책상에 앉아갖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성경 읽을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책상도 없었어요. 책상이 있어 봤던데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책상이었죠. 그런 책상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기뻤어요. 오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 기쁨의 희열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전한 뜻이 그랬어요. 이것은 신앙과 행위의 규범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 온전하다. 이것은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의 행실에 부족함이 없도록 신앙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입증하다, 시험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의 신앙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입증시켜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입증시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증을 시켜야 돼요. 분별하도록. 우리 성경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분별하도록 하라. 헬라 원문에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시험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단순히 제사의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삶으로서의 예배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이 영적 예배
이 영적 예배가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닐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주석에 보니까 헬라 원문에 단순히 제사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삶으로서의 예배는 삶으로서의 예배. 이 삶으로서의 예배가 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삶의 예배도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삶의 예배에 대한 주제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따왔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을 제가 빼왔어요. 그것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삶의 예배는 그러니까 영적 예배예요. 이것을 삶의 예배, 영적 예배는 삶의 예배인데 우리가 신앙의 삶에 여러분들이 교회나 가정으로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어떻게 오늘 우리가 드리고 살 수 있을까?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수도 마케도니아에 2차 전도 여행을 갖고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그 교회에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뜨거운 만큼 유대인들이 핍박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얘기해요. 기뻐하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직장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가정으로부터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삼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오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에서 희망, 소망으로 옮겼잖아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신분에서 오늘 우리가 누구의 신분으로 옮겼어요? 하나님의 신분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한국의 신분에서 미국의 영주권이 나오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국의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트럼프가 불법 체류들 다 추방시킨다잖아요. 우리 한국의 사람들도 한 10만 명 정도 추방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10만 명 정도가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추방을 시켜버린다잖아요. 그 얼마나 그냥 마음을 졸이고 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불법 체류자들이니까. 한국의 불법 체류자들도 아프면 병원에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서울병원 원장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1층에서 어려운 그런 이웃을 위해서 봉사 차원에서 무료 봉사 진료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대상으로 할까요?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국 이민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료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소문을 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병원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니까 무료다. 그러니까 와서 하라. 한 명도 안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신고하라. 신고해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본국으로 추방을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했는데 의사들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각 섬으로 다니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섬으로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불법 치료자 언제 어떻게 될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시민권, 영주권이 나온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마귀 신분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네. 미국의 영주권 시민권 나온 거하고 비교도 안 돼. 비교도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미를 깨닫고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도행전 16장 25절이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감옥에서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준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했어요. 오늘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아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기뻐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5절과 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흔히 오늘 우리가 말하는 뽕나무 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토색한 것을 갖다가 4배로 갚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았어.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기쁨이 없어요. 제 경험에 보면 그래요. 제 경험도. 제가 형식적으로 예수 믿을 때는 주일날 돌아오는 것이 끔찍했어요. 왜?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마 오늘 우리 예담교는 그런 교인이 없을 겁니다만은 저 다른 타 동네에 교회 가면 형식적으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주일날 가는 게 끔찍할 거예요. 벌써 주일 되는데, 아 이거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등산 가야 되는데, 오늘 친구하고 약속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왜? 꼭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것과 같으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시골에서요, 비가 확 쏟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야 오늘 비 오니까 가지 말으라. 근데 제가 지금은 포장도로가 잘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포장도로가 안 됐잖아요. 전부 다 흙길이잖아요. 그 비 오는데 제가 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 비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 15분에서 20분 가거든요. 교회를 가요. 왜 자전거를 타고 갔겠습니까? 그 비 오는데 빨리 가려고? 아니야. 신발에 흙을 안 묻히려고, 진흙을 안 묻히려고
왜냐하면 신발에 진흙을 묻히고 교회 가면 교회가 더러워지잖아요. 자전거는 갔다 오면 내가 그거 닦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비 오는데 성경책 조그마한 거 하나 샀어요. 지금은 눈이 거시기 해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많은 성경책 있어요. 꽤 같은 성경책. 그거 호주면서 딱 집어두면 딱 좋아요. 그럼 비 오는 날은 그거 호주면서 딱 집어넣고 자전거 딱 타고 한 손으로는 우산 받치고 그런다고 해서 뭐 비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니까 교회 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형식적으로 예수 믿지 마시고 삶 속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밥 먹지 않고 매일 24시간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영성이 강한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영이 흐려져 버립니다. 게을러져 버려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게을러져요. 신앙이 게을러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점차적으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뭐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산과 들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도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그 귀신을 내쫓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 통과할 때도 마태복음 4장 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실 때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십자가의 그 고통에 인내를 하기 위해서 그 얼굴에서 마치 땀이 흐르는데 뭐같이? 핏방울 같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는 예수님 비교는 안 되고요. 몸이 아팠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딱 할 때 그때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진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요. 그랬더니 온 몸이 땀으로 흥건하게 다 젖어버린 거예요. 분명 뭐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렇게 땀이 흘렀을까? 누가 제 기도를 들을까봐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시골 교회는 어떻습니까? 방석이 많이 넣어놓는 그 기도처가 있거든. 그거 방석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만만 있어도 더운데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이걸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죽기 살기로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더니 마치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뚝 떨어지듯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은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고 우리가 삶의 예배 생활 속에서 그 삶의 예배 생활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삶의 예배가 뭐냐?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제가 첫째가 기뻐하라, 두 번째가 기도하라, 세 번째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이런 뜻이에요. 모든 상황. 모든 상황. 기쁜 일이 있든 즐거운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괴로운 일이 있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도요. 제가 몸이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게 감사합니다. 왜 나만 아팠을까? 왜 젊었을 때 내가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을까? 그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죠.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래서 시편 기자는 136편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셔서 기뻐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세대는 악한 세대예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분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1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 세대에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러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다. 세상이 피리를 불어도 가슴을 쳐도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관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요, 자기 이기주의로 살아가요. 다른 사람은 피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다른 사람은 좀 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좀 생각해 줘야 하는데, 나만 피해가 없으면 돼. 어느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기사에 뭐라고 했냐면 나도 쓰레기를 버리면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세우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그렇죠?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우리 지역에 소각장을 세우는데 안 된다는. 내가 내 부모 형제가 죽으면 우리가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화장터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관심과 자기 중심 세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한 세대에서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음란한 시대예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제3의 성, 젠더를 만들어 놨어요. 신체 구조는 남자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정신적 구조는 여자면 그 사람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자 목욕탕 들어가도 제대로 못해요. 왜? 내 신체 구조는 남자인데 내 머릿속에는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신체 구조는 여자인데 자기 머릿속에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로 외형만 바꿔가지고 권투선수에 출전했잖아요. 구조만 여자지 그의 모든 것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그 권투선수하고 붙었다 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 뿅뿅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금메달 땄어요. 아마 육상계도 미국의 육상계가 그렇대요. 남자가 구조만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여자 달리기 시합에 나가가지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간통이 합법화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물로 심판했던 노아 때와 같고 불로 심판했던 소돔 고모라 시대의 노세 때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것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 않았을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워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부패했다라는 겁니까? 악한 세대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영적으로 악한 세대에서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악한 세대, 즉 다시 말해서 신앙적으로 악한 세대에서 분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에 보면 신천지도 있고 안산홍도 있습니다. 안산홍 정인회 우리가 잘 알죠. 오늘 이 안산홍 정인회는 뭡니까? 안산홍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안산홍이 죽으니까 그의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믿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 믿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빠이빠이도 안 하고 그냥 갈 거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안산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죽으니까 그의 부인이 내가 한산홍 어머니라고 하니까 그 믿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심령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믿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미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딱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남편은 독생자고 자기는 독생자라는 거야. 믿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악한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독생자라고 내가 믿겠습니까? 예단께 간판도 안 쳐다보고 뒤돌아서 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국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세대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특히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 이 WCC에 가입된 교단들이 있습니다. WCC를 갖다가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WCC는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추정하는 세력들입니다. 어떤 종교에도 우리가 신앙생활만 그 종교에서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데가 WCC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이 WCC가 그렇습니다. 이런 단체에 가입돼서 활동하는 목사님들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뭐 가지고 활동합니까? 여러분들이 헌금된 그 헌금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가슴을 치게 됩니다. 뉴에이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인데 이 뉴에이지 활동은 어떻습니까? 사회 활동을 합니다. 사회 활동을 주로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고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범신론적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가 뉴에이지 단체입니다. 그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 단체는요, 인도주의적 개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걸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것은 인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인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신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프리메이슨 단체는요, 인본주의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일루미니타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일루미니타. 이것은요, 1700년대 독일에서 시작됐는데, 이 일루미니타 단체는요, 이것은 재력가, 정치인들이 만드는 단체. 재력가, 정치인들이 만든, 그리고 대형 교회, 거기에 목회자들이 가입되어 있어요. 대형 교회. 이 사람들은요, 막대한 권위와 부를 앞세워서 각종 전쟁과 기근과 테러, 경제난 이런 데에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방송에 나가니까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악한 세대에서 분별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 그리고 영적 예배를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깨달아서 분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